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2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빌립보서 이제 4장은 사실은 연결을 하려면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끝을 내고 4장으로 넘어오면 가장 이게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율법주의,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들의 어떤 가문 혹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신뢰하는데, 바울께서는 그러지 말고 육체를 신뢰할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빌립보 사람들이 그 로마 신민권을 가진 데 대한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 살듯이, 성도들은 이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살아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에서는 1절에는 이제 이런 하늘 신민권을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서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게 이제 아까 2장 18절까지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주 내용이었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또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서로 이루어 가는데, 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그들처럼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은 서로 생각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또 나의 열정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또 허영이나 때로는 이런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빅트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행계, 이제 2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두 가지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이 빌립보 지역이 결국 교회를 그렇게 놔두는 곳은 아니니까. 또 신간부터 다르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유일신간,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 이어받아서 다 신주의자예요. 다 신종교.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신교를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 유일신만, 자기들이 믿는 신만 하나님이다 하니까 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분열의 수장이 누구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도 여성 지도자들이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세워질 때부터 루디아와 그 일행들과 함께 그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타나는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여성 지도가 갈등이 있다면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교회 내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성 지도자를 통한 교회 내분. 자,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있는데 어려운데 교회 내부에도 또 뭐예요? 분열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2장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허영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소원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두계와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이게 안 되게끔 분열이 일어나게끔 지금 내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요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장 끝에서부터 2장 18절부터 4장으로 넘어오면 이 교회 공동체의 연속성이 이해가 되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2장 끝에 하고 3장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3장은 율법주의를 일단 좀 달았지만 그거를 이리 연결해도 좋지만 요리 왔을 때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 말이죠. 서로 분열하지 마라.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자, 여기서 이 저 여인들은 바로 요디아와 순두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어떤 제3자 같은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겠죠.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하기는 좀 문법상 안 맞는데 어쨌든 하여튼 여기 지금 수신자들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도와라 이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갖도록 도와라. 왜냐하면 그들도 옛날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들. 자, 빌립보에 처음에 복음이 전거되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아마 이 두 사람들도 초창기 멤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막아내고 이랬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서로 싸우고 하지만 저들을 화해시켜라. 왜? 그들은 동지다 이 말이에요. 동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지금은 좀 싸우지만 같이 생명책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나무 내 주장만 피워서는 안 돼요. 또 내 경험만 피워서도 안 되고 항상 교회는요. 어떤 일을 진행을 하되 목표를 주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뭐든 할 때 그 주님의 또 닮아가고 영혼 구원을 많이 목표를 두고 또 그다음 뭐죠? 성도의 성장, 특히 성장을 염두에 둘 때는 약한 자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약한 자들을 먼저 돌아보고 잘 모르는 자들을 돌아보고 이쪽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끌고 가야지 잘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특징이 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요. 의존적이라는 거. 의존적. 서로 도움을 구한다는 거. 자, 손은요. 아주 능력이 많을지라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손이 못 되죠.
심장에 도움이 없이 어떻게 얘가 살아있어요? 몸이라는 것 자체는요, 서로 돕고 돕는 의존적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의존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데, 교회는 교회 태생 자체가 지체 간에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조건만 나는 막 해가 날마다 징징 짜고 막 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이 개념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역량을 감당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의존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없애. 세상처럼 아니야, 나는 강해,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어, 나와 마음 맞는 사람만 함께 되죠,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교회의 공동체가 깨져요. 그건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요, 사탄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서로 동력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그거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그거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기도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도 도움 받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면, 사모님이 내 마음에 들면 기도 요청하고,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요청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체질이 팔은 심장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팔은 다리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코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눈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되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되 도움을 주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게 지체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래요. 도움을 받는 데서 100% 도움만 받나요? 그렇다고 내가 뭐 무능하나요? 약하니까 도움을 받고, 잘하는 거는 도와주는 거지. 서로 항상 그런 면에서 평등해야 돼요. 서로 약한 자는 약한. 사람 관계도 그런데요. 애기들이 참 그 갓난 애기들 그때 효도 당한다 하잖아요.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고, 걔들은 뭐 효도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힘들게만 하지. 그런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웃고 즐겁고 이래서 기뻐하잖아요. 믿음 생활은요, 뭐 잘하는 사람, 강한 자들만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항상 이걸 알 때 주님 마음처럼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교회 생활은 그리 되면 이렇게 분쟁이 안 생기죠. 당연히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 거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는 내가 밀어줘야 돼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 잘난 거 저거 나도 잘났는데 끄끄불라 하고, 이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서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혹시 분열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잘 도와가지고 또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9절은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죠.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댔죠. 또 안에는 내분이 있댔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강조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그 다음에 5절에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성도는 이런 하늘의 신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상황이 어떠하지니까, 또 관용을, 너그러움을 교인들 안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베풀어라.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르네, 이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염려거리가 생겨요. 성도들이 왜 안 생겨? 염려거리가 있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냐, 성도는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들의 생활 지침이죠. 자, 어려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분이 있는 성도들에게, 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기뻐하도록 힘써라. 기뻐하도록. 또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또 염려거리가 생기고 지금도 염려 가운데 살 수 있을 건데 그 염려거리에 눌리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주님 앞으로 옮겨라, 성화시켜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8절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요 보세요. 8가지 덕목이 나와요. 참되고, 그 다음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하고 덕스럽고 기림이라는 거는 이거 무슨 찬미할 것이 있든지 혹은 서로 칭찬할 것이 있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림이라는 요 번역이 그리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그자 이 이제 찬미할 거 있다든지 찬양할 것이 있다든지. 자, 그래서 여기 8가지 덕목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고상한 덕목이죠. 가치들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밖에는 핍박이 있고 안에는 내분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교회서든 교회 밖에서든 무엇이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여기 보니까 참된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것들을 생각해요. 맨 끝에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무엇이든지 옳은 걸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덕을 생각하고 무언가 영광스럽고 사람을 칭찬할 만하고 찬미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원수들이 핍박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막 저것들이 내 핍박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하고 날마다 생각 속에 막 복수, 분노, 뒤집어 엎어야지 이런 생각 나는 게 인간적이에요. 인간의 재성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록 저들이 악하지만 그래도 저들에게 아까 뭐 하랬죠? 그 속에서 기뻐하려 했죠. 또 관용을 너그러움을 보여주려 했죠. 염려거리는 기도로 바꿔려 했죠. 그러면서 그들을 세상을 볼 때 저 악한 것들이지만 혹시 그들 중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 중에 내 머릿속에 저것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분노와 정오와 이런 것으로 생각을 계속 가득 잡지 말고 보니까 그런데도 칭찬할 게 지금 보니까 좀 뭔가 참된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봐주라 이 말이죠. 아이고 저들 그걸 생각해서 너그러워져라는 거죠. 저들 보니까 아이고 징그러운데도 그런데도 저들 보니까 경건한 게 좀 뭔가 보여.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에이구 인간 꼬라지가 저래도 그 경건한 척 안에 이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저들 중에도 그래도 경건한 게 보이네. 그럼 그거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뭔가 막 사랑스러운 게 보이면 그냥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8가지 덕목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스럽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무엇이든지 덕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또이 기림이 있다는 것, 그 뭐라 해야 되죠? 칭찬할 만한 것 혹은 찬미할 만한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사탄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고상한 가치, 고상한 덕목들을 계속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런 게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이런 것들 8가지 덕목을 포함해서,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아시겠죠. 핍박적인 좋지 않는 상황, 반기독교적인 세상, 그런 도시 속에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좀 분열이 있고 내분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치유해가고 서로 화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을 보여주고 염려는 기도로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하고 나쁜 것만 보지 말고 가치 있고, 이렇게 말했죠. 고상한 가치들, 이 덕목들 8가지 덕목을 머리 생각하면서 아이고 조금이라도 참된 게 보이면 그거 좋게 생각하고, 또 경건한 거 있으면 그거 좋게 생각하고, 무엇인지 옳은 게 있으면 불신자 속에서라 할지라도 옳은 거는 또 좋게 생각하고, 정결한 거, 또 사랑스러운 것, 혹은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 뭔가 또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정오심, 분노, 억울함, 때로는 막 정오, 이런 것들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 멋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